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등은 편안히 펴봅니다. 그리고 눈은 부드럽게 감습니다. 얼굴과 손에 어떤 바람결이 느껴지는지 알아봅시오.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봅니다. 지금 얼굴에 바람이 스치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몸에서는 열기가 올라오는지, 냉기가 올라오는지, 아니면 열기도 냉기도 아닌지 알아봅니다. 자신의 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는지 웃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굳어져 있다면 자비로운 미소를 띄웁니다. 마음을 웃고 있는 얼굴에 두시고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자신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내쉽니다. 눈을 뜨시고 안녕하세요. 예, 저쪽에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예, 모두 잘 지내셨죠? 네. 예. 코로나로부터 잘 지키셨죠? 네.
지옥살이에요, 지옥살이야. 치욕살이었어요? 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부처님 생신을 맞이해서 얼굴 뵐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한 집 한 집 많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시나, 또 마음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그리고 이 코로나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미세한 생명들에 의해서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저와 인연 맺은 여러분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걱정도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실은 늘 정진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불교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 이것을 통해서 불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 역시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도 지금 혜택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 때에 괴로움이 무엇이냐, 괴로움은 왜 발생을 했느냐, 이 괴로움을 풀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괴로움에 벗어났을 때 온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이 진리, 네 가지 진리를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자신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한 행복을 이루셨고, 온전한 행복을 이루신 다음부터는 수많은 중생들한테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한 행복을 이루는 길과 방법과 행동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도 진리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은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고통도 진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정말로 괴로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가 왜 외롭지? 수많은 괴로움과 외로움과 장애 속에서 휘말릴 때 찾는 곳이 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에서 괴롭지 않은 분 계세요? 괴롭지 않은 분 계셔요? 예? 나는 늘 행복해. 그래서 난 행복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는 괴롭지 않을 수 있어. 이러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통도 왜 진리라고 했냐면은, 왜 괴로운지 인간으로서 그 누구나 다 똑같이 괴로움을 겪는데 이 괴로움을 잘 파악하라 이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실 때 제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예? 잘 안 되죠? 예. 참 잘 안 돼요. 내가 우리 부모를 내 마음대로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같아요. 근데 어느 단계에 갔을 때 내 마음대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면은, 최소한 아라한과 수다원과 갔을 때 가능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아주 깊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뛰어날 때 내가 내 부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쉽게 더 말하면 뭐냐, 천상에 태어났을 수 있는 복덕과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근데 그 외에 분들은 다 내가 우리 부모를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생에 살은 업의 힘, 습관의 힘, 공덕이 얼마나 지었냐, 죄업을 얼마나 지었냐에 따라서 그냥 흐름에 탔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부모님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님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 업의 업길이 모여서 그냥 만난 거예요. 어떤 업? 아주 전생부터 친숙하고 가깝고 늘 비슷비슷한 상황들 속에서 살았던 아주 내가 친숙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의도가 있어요. 우리들 욕망이 있어요. 그 힘에 의해서 부모와 자식이 인연 맺는 거예요. 형제도 부부도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조건에 의해서 만나고 조건에 의해서 헤어진다고 그러래요. 그걸 보고 우리 불교에서는
인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인연의 고마움보다는 불만족이 더 많아요. 왜?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그 조건에 의해서 부모도 만났고 형제도 만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와중에도 괴로움을 점점 추가해 가요. 이 수많은 괴로움을 만들어 가면서도 딱 몇 년 만에 한 번이라도 내가 원하는 거 딱 경험해 보면은 또 그거에 대해 집착을 해요, 우리들은. 내가 그토록 우리 신랑한테, 우리 아내한테, 부모한테 그거를 원했는데 딱 한 번 해줬어. 거기에 딱 집착이 붙어요. 이거를 또 원해요. 해주기 바래요. 이거 안 해주면 또 불평불만 또 생겨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에 대해서 정신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육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진리, 원리,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모든 원인은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음이다 그래요.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막 욕심을 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원하는 게 뜻대로 안 되면은 불평불만과 원망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 육체적인 고통의 원인을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은 생로병사예요. 그리고 그 생로병사 속에 살면서도 또 고통이 따르는데 이거는 내 삶과 인간관계가 연결된 고통이에요. 뭐냐? 나는 저 사람하고 꼭 만나서 좋은 일 하고 잘 살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내 마음과 달라요. 또 간신히 결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아파서 돌아가셔요. 이게 나는 정말로 같이 있고 싶은데 헤어져야 되고 자주 못 만나는 고통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정말로 저 사람만 안 보면 살겠어. 저 사람이 나한테 제발 이렇게만 안 하면 내가 살만 나겠어 그러는데 그 사람은 끝도 없이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 사람을 안 보려고 이혼을 했는데도 내 마음에 늘 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 살아서 날 늘 힘들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내 마음대로가 안 돼. 나는 담배를 끊고 싶은데 계속 담배 없으면 내가 불안해. 그래서 또 피워. 나는 술을 딱 끊고 싶어.
정말로 나쁜 습관도 끊고 싶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해줘. 이거예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나는 내 건 줄 알고 너 병들지 마. 너 밥 좀 조금 먹어 날씬해지게. 너 주름지지 마. 난 그때가 좋았어. 그래도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 늘 함께하는 고통의 진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여러분들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인데 이게 마음으로 짓는 고통인데 과욕을 부리더라. 내가 노력한 것은 7%밖에 안 되는데 30%를 원하고 있더라. 내가 지은 복은 70%가 밖에 안 되는데 받아먹을 복이 나는 200%를 원하고 있더라. 그리고 나는 정말로 화를 안 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만 보면은 화가 불쑥불쑥 올라와서 그 사람만 봤다면 습관적으로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잘못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탐진치 삼독이다. 내 행복을 나의 복덕을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거다. 그래서 독이다 그래요. 독.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를 계속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원인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방법이 뭐죠? 뭐죠? 예? 뭐죠? 알고 봤더니 집착하고 있더라. 꽉 움켜쥐고 있더라. 좋은 거는 딱 안 놓고 싶어서 움켜쥐고 있는데 어느 날 장롱 속에 깊이 숨겨준 돈도 달아나고 이거는 내가 늙어서 노후로 써야지 하고 자식들 몰래 숨겨놓은 자금도 어느 날 써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 내 맘대로 잘 안 돼. 근데 나는 이게 나가야 될 조건이 돼서 나가는데도 안 놓고 싶어. 근데도 줘야 돼. 안 주면 더 괴로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다. 그러면은 좋은 것만 집착하느냐 우리가. 아니더라. 나쁜 건 더 많이 집착하더라. 어떻게 집착하느냐? 이거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는, 빨리 해결하고 싶은 집착, 저 사람을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집착, 이걸 보고 가래다 그래요. 가래. 왜 가래일까? 목마른 사람이 우리 뭐를 해야 목마름을 달랠 수 있죠? 물을 마셔야죠. 근데 물을 마셔도 안 가라앉는 가래가 있어요.
이게 집착이에요. 나는 목마르고 싶지 않아. 근데 목이 말라. 목이 말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물을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되고 화장실은 저 멀리 있고 화장실을 가려면 뛰어가지 않으면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이러는데도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 물을 먹고 나도 또 먹고 싶어. 이게 가래, 끊어지지 않는 가래. 이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좋으면 좋은 대로 집착하고 싫으면 싫은 대로 빨리 벗어나고 해결하고 싶어서 집착하는 이 가래가 고통의 원인이더라. 근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거꾸로 바뀌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 갈증 나는 일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더라. 그래서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각적인 쾌락, 내가 기분 좋다고 하는 느낌, 감정적인 것, 이것들이에요. 이 것들은 감정과 감각과 쾌락적으로 느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특성. 내가 이렇게 옷을 이쁜 거 입었어. 근데 이게 이 행복이 얼마나 가든가요? 이 행복은 온전하지 못한 길이 갈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딱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귀하다 싶으면 아무도 안 주고 이거를 누가 손대면 난리가 나죠. 근데 오고 가는 돈과 재물과 사람도 조건에 의해서 만나고 조건에 의해서 헤어진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자꾸 지혜롭게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끝없이 가래로 향하고 있다. 가래는 반드시 또 다른 가래를 일으킨다. 그래서 마셔도 나는 정말로 이 정도만 돼도 행복해. 나는 정말로 이 정도만 돼도 그분한테 감사해. 나는 이 정도만 되게 살아도 정말로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러는 사람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를 얻으면 또 얻고 싶고 이거를 구족되면 또 다른 거를 원하고 이만큼 해줬으면 또 원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행복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이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는 이거는 얼마 못 갈 행복이야. 이건 얼마 못 갈 즐거움이야 라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괴롭지? 무엇 때문에 괴롭지? 라고 보면 내가 또 집착하고 욕심내고 있구나 라고 놓으라는 거예요. 괴로움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그마한 일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 욕심을 냈다, 화를 냈다, 미워했다, 시기 질투를 부렸다, 또 변덕을 부리는 이 마음이죠. 그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너의 그런 마음을 자꾸 이것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린 것이 세상은 다 무상해 이 말이에요. 무상하다는 건 뭐냐? 영원한 게 한 가지도 없어.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 네 마음도 지금 변하고 있고
네 몸도 지금 세포들이 변하고 있고 네 얼굴도 변해가고 있고 네 마음도 변해가고 있고 네 머리카락도 변해가고 있고 네 손 마음 다 변해가고 있어. 근데 왜 너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만 딱 움켜쥐려고 해. 이미 그거 지났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랬을 때 너무 행복했어. 이 틀을 만드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나는 그럴 때 너무 괴로웠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와 비슷한 이 사람만 봐도 나는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미리 겁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업으로부터 생산되는 괴로움이래요. 내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부터 또 괴로움을 생산해내는 괴로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상은 늘 변하고 있는데 나만 안 변하려고 고집피웠구나. 그러면 나만 변하느냐? 그대도 변하고 산천초목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내가 좋은 것만 안 변하려고 하고 나쁜 거는 변하기를 원했구나. 이게 어리석음이다. 이거를 딱 아는 거예요. 요거를 수행을 통해서 알으면 더 좋은데 요 이치만이라도 내가 잊지 않고 할 때 우리는 뭐가 생기느냐. 매번 그 순간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해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정신적으로 닦는 기도, 수행, 또 몸으로 하는 절, 염불, 기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을 놓는 방법이 마음을 다른 곳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예요. 집착은 어때요? 이게 딱 뭉쳐진 마음이죠? 그죠? 이게 딱 붙어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손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빨래도 못하고 아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데 이렇게 탁 붙어있는 사람, 손이 탁 붙어있는 사람은 어때요?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놔야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괴로워요. 얘가 탁 붙어있으면은 옷도 못 입고 화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생활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을 때 어때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를 취장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복을 지을 수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나이고 나를 이쁘게 가꿀 수 있는 것도 나이고 나를 부처님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도 나이고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나예요. 이거 놓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래 놓고 막 괴롭다고 아우성 쳐요. 나 안 도와준다고. 그대가 당신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지가 놔야 되거든요. 스스로 놔야 되거든요. 상대가 꽉 움켜져도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이거를 모르는 거를 무명 속에 빠진 중생들이다 그래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 이거를 놓으려고 방법을 가르쳐준 게 부처님 법문이에요. 이거 빨리 놔. 그러면 너도 행복할 수 있어. 이거 빨리 놔. 그러면 부자 될 수 있어. 조건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가 되는 조건을 만들어 가라. 이거 딱 이게 아니라 이거 놓고 손발을 움직여.
그리고 이거를 딱 움켜쥐었던 거 놓고 빨리 씻어. 그러면 개운해. 이런 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도 이렇게 깨달아서 온전한 행복을 이뤘고 우리들한테도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부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어떤 것이 괴로우며? 어떤 것이 괴로움? 집착. 내가 괴로울 때는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지 돌아보십시오.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집착하고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그럼 우리 어때요?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좋은 복을 지으십시오. 좋은 복이 제일 먼저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나를 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웃어주는 거 돈 들어가요? 내가 인상 피고 내가 스스로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 짓는 게. 쉬워요 되게. 근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법문 듣는 거예요. 왜? 너 괴롭잖아. 여기로 쫓아와. 이렇게 하면 행복해.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는 받아들이는 만큼 행복해요. 근데 뭐가 그래? 안 받아들이는 만큼 기다려야 돼요. 좋은 일 하는 거는 그 대상이 있어서 좋은 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좋은 일 할 때 그 상대를 위해서 좋은 일 하나요? 사실은 하고 보면 나한테 돌아와요. 자기 가족이 괴로워할 때 내가 그 가족의 괴로움을 풀어줄 때 내가 행복하죠? 그 남편이 자식이 행복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나서 그 대상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이 말이 뭐냐? 내가 그 사람의 행복을 막 빌어주고 내가 행복해지는 웃음을 지어줄 때, 딱 믿을 때 그쪽이 이 고통의 끈으로부터 놓아지기 시작하는 감흥을 받게 돼요.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 연기법이다 그래요. 연기법. 그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데 가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고통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내가 가족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 피우고 집착하면 할수록 상대가 괴롭다는 사실이에요. 아, 우리 신랑은 성격이 이렇구나 딱 인정해 줄 때 어때요? 신랑이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면서 그토록 내가 돈 벌어오기 원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집에서 계속 나를 볶아대고 쪼아대면 이거에 신경 쓰느냐고 밖에 가서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해요. 해도 건성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끝까지 돈을 벌어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세요. 어떻게? 잘 다녀오세요. 내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일 잘 보고 오세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대신 절에 가서 기도할게요. 오늘 절에 안 데려다 주면 집에서 할게요. 여러분의 마음꽃을 피우는 겁니다. 지금 요 꽃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감정도 없고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것도 없고 자기를 이뻐해 달라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꽃만 보면 좋아요. 이런 마음, 내가 스스로 꽃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두 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